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요즘 이 컨디션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럴 때 또 컨디션 조절이 어려우면 이 몸이 리듬이 깨지고 또 건강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몸의 움직임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에 더 유의하시고 그래서 몸이나 마음이나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해요. 그게 이제 마음의 우울감 같은 거 찾아오는 거,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내외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우울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들이 이런 일들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17절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혐오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여기 누가 등장해요? 이방인이 등장하잖아. 그러면 이방인 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의미가 뭐냐면 이방인의 의미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의미죠. 원래 이방인의 의미는 뭐예요? 유대인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자, 왜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왜 유대인이냐, 왜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아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의 나심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나심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이스라엘의 범위 안에 두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것이 확 열려버린 거야. 열려서 이제는 범위가 제한됨이 없이 민족적 제한이 없이 이제는 영적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 개념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민족적 제약이 따랐고 다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그 구원의 범위 아래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율법이죠. 그 율법의 상징이 할례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다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지고 가셨어. 그러니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이제 과거에 매였던 죄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신령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방인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는
이방인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신령한 이스라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은 거기 성경을 좀 봐요. 24절 보이세요? 24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 그래서 이 이방인은 누구냐면은 새 사람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그러면? 헌 사람? 새 사람의 반대. 그래서 이방인을 옛사람이라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니까 옛사람이라 그렇게 우리들이. 그럼 오늘은 이 옛사람,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 옛사람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옛사람이지.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옛사람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오늘은 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오늘 한 5가지 정도 살필 거예요. 첫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마음이 허망하다. 누가? 예수님 모르면 마음이 허망하다니까. 예수님 모르면 마음이 허망해요. 이 세상이 허무한 걸 말을 해요. 목적이 없고, 그리고 되게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추구하는 바가 욕망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이 헛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 계속해서 그 일을 열심히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허무한 것에 적극적이에요. 그거 참 이상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뻘짓거리를 안 해. 쉽게 말하면 딴짓을 안 한다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겨를이 없어.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근데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물론 여기서 꼭 공부만 해라, 그것은 아니야. 아가, 애기들아, 우리 애기들 왔어요 오늘. 공부만 꼭 하란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야 돼.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돼. 왜? 그걸 안 하면 딴 걸 하니까. 이방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허망한 일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허망한 일을 안 하겠죠. 그건 오늘 살피지 않고 내일 살필 거예요. 마음이 허망한데 헛된 일에 시간과 열정과 욕심을 다 쏟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할까? 왜 저 일을 저렇게 우리 이해 못하죠. 그게 뭐냐면 마음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해요. 두 번째는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허망해지고 청명이 어두워졌다. 청명이 어두워졌단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 보면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어둡고 청명이 어두워진 또 무지하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요, 쉽게 이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사랑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사랑하고 두 번째는 재채기. 이건 못 감춘대. 이건 그 참을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사랑하면 다 느낀다는 거야.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 사랑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 헬라어 원전의 그런 의미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옛 사람들은 별스럽게 해도 마음에 빗장을 걸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그런데 신기하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종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팍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조합까? 뭔 일일까 이것이? 이게 바로 청명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다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행복하고 좋고 써도 좋고 읽어도 좋고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들어도 좋고 그런데 옛사람,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 소리를 해도 몰라. 아무리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워진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세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별소리를 해봐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거 다 누구 얘기예요? 조금 이따도 말하겠지만 이거 다 옛날에 우리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하려다 참은 게 그 말이에요. 이거 다 옛날 우리 얘기야. 옛사람 얘기, 우리 옛사람. 남 얘기하듯 지금 하고 있지만 다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졌다. 이게 단계가 잘 보세요. 마음이 허망해지고 청명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럼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을 믿는 축복도 몰라.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 마음 굳어진다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이 굳어진다. 이 상태를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교만이라 그래요. 이 헬라어 원전에 보니까 딱딱하다. 딱딱하다. 마음이 딱딱해졌어.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것은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이 마음이 딱딱해지면은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을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 참 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든 사람이에요. 네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자, 이렇게도 보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됐다. 자, 이 단계를 잘 봐요.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도 몰라.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교만해. 내가 죄 지은지도 잘못한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뭐예요, 그게? 이게 사망이지. 떠난다는 것은 이것하고 같은 말은 사망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 때문이에요? 사망은 죄 때문이잖아요. 무슨 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원래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잘 보세요. 바울이 그냥 말한 것 같아도 이 단계를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게 그냥 막 계단처럼 보이는 거야. 한번 그냥 발을 쳐면은 살짝 발 닦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늪에 빠진 것처럼 쑥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기 성경 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봐봐. 그러니까 방탕과 욕심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탕과 욕심.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욕심을 내는. 그러니까 완전히 수렁에 빠져버린 거죠. 제가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 모습이 옛날의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 내가 이랬다니까. 내가 이랬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옛사람의 상태를 다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만 해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우리가 가끔 보면 힘들고 어려워진 그런 상태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것 때문에 감사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표현은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적나라하게 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저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하면서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 보세요. 이러고 싶어요?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옛사람의 이 모습들을 다 우리에게서 지워버려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가끔 본능적으로 깨어나서 이런 모습 가운데 내가 노출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이라 그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17절 다시 읽어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 말하려고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한 거예요.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행하지 말고 내 마음이 이제 내일 살피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거기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행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